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쉬운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진의, 그 참된 의미, 그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바로 아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어려워요. 성경은 그냥 읽어서는 하나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책이요 신비의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란 말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냥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완전하게 한다 하는 말은 플레로라는 말인데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완전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완전하게보다는 완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본문의 뜻에 맞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아멘.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책 내용으로 분류할 때 현대에 와서는 네 가지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곧 율법서, 역사서, 시간서, 예언서, 이렇게 책 내용으로 구약 39권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본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율법서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 혹은 예언서, 이거 다 뭘 얘기하냐면 구약 전체란 말이에요. 구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할 때 그냥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말의 뜻이 뭔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단식했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만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마시지도 않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단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었고,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율법을 주신 건 이게 하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살아야 할 법이니까 이거 잘 지켜서 생명과 복을 받고 살아라. 이거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고 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그 항목이 613개나 돼요. 그리고 그걸 축약한 것이 10개로 모으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은 613개조가 되는 율법을 축약한 거예요.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돌에 새겨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그림처럼 보고 싶으면 옛날에 나온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십계라는 영화에서 그걸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판을 가슴에 안고 산 아래로,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때 산 하에서,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이 2000m가 넘는 산인데 바위로 되어 있는 악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 꼭대기에.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오잖아요. 거기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열매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오니까 틀림없이 죽은 거 아닙니까? 뭐 한 달이 넘어도 안 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냥 단순한 송아지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애굽 신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신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난리였잖아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바위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슴에 안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버려요. 그 산 밑에는 돌멩이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십계명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판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 패역한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분노, 모세의 격앙된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보다 더 깊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거룩한 신비 속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신의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자 보아라, 이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주신 십계명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압도당한 채 모세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제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 시내산의 신비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한마디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던 그 돌판 십계명판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 열국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판까지 친히 하나님이 새겨 주셨지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하기는 고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판을 가슴에 안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한마디 입도 떼지 못하고 그 돌판을 산하에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고만, 그 현실, 그게 바로 율법 앞에 서 있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주전 15세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포함한 모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첫 번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시내산 사건처럼 율법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그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라.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기는 고사하고 들을 자격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판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2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왜 세상에 오셨겠어요? 인간이 몸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죽긴 왜 죽어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주셨어도 돌판에 새겨주어도 나중에 또 새겨주세요. 두 번째 돌판을.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쉬운 것 같지만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논쟁이 있는 구절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는데 여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자, 한번 성경 중요한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번. 로마 8장 3절 4절. 여기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곧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곧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를 정하사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4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은 곧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첫 번째부터 끝까지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으므로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세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안 지키겠어요? 뭐 안 지킨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주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비로소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지켜내심으로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다 지키신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하신 분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신다. 그 율법을 어기면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국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법에 따른 대가잖아요. 5만 원 벌금을 내라든지 10만 원 벌금을 내라든지 10년 징역을 살라든지, 이게 법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법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잖아요. 사회법에, 국법도. 율법에 요구하는 것,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
모든 사람이 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대로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뭐 그냥 1억이라고 합시다. 애들이니까 1억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법적으로 그걸 갚아줘야 되는데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에게 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1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1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법이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 주잖아요.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 채권자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돈 가져갔으니까 너 이놈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준다도 안 주느냐? 그냥 잡아간 거예요. 그 법이 요구하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그 돈을 아버지가 해줬잖아요. 그럼 그 법이 요구하는 것, 채권자가 요구하는 걸 성취시켜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받고 내주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모든 그 죄의 대가가 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셔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지옥 가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대신 죽어 주시려고. 아멘. 대신 죽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죄의 삭시를 대신 치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잘 공부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치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범한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이제 청산했다. 그게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율법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 길을 주님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신 게 율법의 완성. 어떻게 완성?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죄 졌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당신이 치루어 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종교 평생 도닦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 된 율법의 모든 걸 신약시대에 지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신약시대에 와서 없어질 법들도 많아요. 의식법이라든지 예식법이라든지 그런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지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월절 지키는 거.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그거는 신약시대 때도 여전히 유효해요. 정리하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약시대 때 이거 안 지키나요? 더 잘 지켜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오히려 주님께서 새 계명에서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거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못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적 그리스도인밖에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바리새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서기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씀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음 주에 설교해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봐도 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알고 보면 구약에 중요한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수백 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구약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게 가장 많고 대표적인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언의 말씀대로.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에스겔서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 새 영이 뭐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해 새 영이 그 다음 절 27절에서 말씀하기는 내 영이에요.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새 영, 곧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신약에 와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에스겔서에 또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후일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윤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들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 의지, 내 인격, 내 성품, 내 성질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으로 육신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아담 이후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리 애들 써도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만 뜨면 성령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오 성령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가 수십 년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자면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만, 그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그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는 원문의 뜻이 계속적인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을 받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모든 죄인들에 대한 형벌, 죄의 대가인 죽음, 영원한 지옥 심판, 그 율법의 요구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도덕이나 선행으로 종교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심령이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주여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 제가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지라도 여전히 육신으로는 주님의 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영을 그들 속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고 오순절날 그 약속이 성취됨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위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활짝 여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내어놓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 우리 주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육의 셈을 주시고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셈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해 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주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선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루가 땅의 복으로 금세한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인 성도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민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